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친구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좋은 친구 하나를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만큼 그 큰 사랑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기 자녀나 또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도 하겠지만,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은 이게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여기서는 이 친구라는 의미가 그저 같이 어깨동무하고 뭐 너나 내나 같이 비슷하고 유유상종이다 이런 정도의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란 사랑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에서의 친구죠. 친구의 가장 중요한 면모는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공자 선생님 있잖아요. 그가 삼강오륜에서도 붕우유신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그래서 그를 믿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진 박해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불굴의 이 신앙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도요, 그래서 박해사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기독교회사를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기독교 박해사도 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313년이 되는 그 시간까지 기독교는 300년을 지하 카타콤에서 보내면서 박해를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할까요? 예?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완전히 씨족이 완전히 다 마를 정도로까지 박해를 받았음에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도들 대부분, 사도들도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살려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성도들은 이 박해에 포기하고, 그리고 기독교와 절개하고 그렇게 해서 개종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 앞에서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지극한 열정과 헌신으로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모두가 다 믿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죽음 앞에서 어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도가니 같은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모진 박해를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슴 깊이 사무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결코 율법주의자들, 외식하고 위선 가운데에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건 은밀하게 감추면서 마치 자기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해도 그런 사람들은 결코 순교의 자리에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산업사회, 현대 사회가 너무나 과학 물질 문명이 풍부한데 사람들이 무엇에 길드냐면 테크닉에 길들어요. 현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윤리의 모든 것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건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기술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업무 수행 능력도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인문주의자들과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도리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마른 현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산업, 이 기계화된 세계 속에 부품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자살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앞에 자살 방지 캠페인이다 이러고 글을 밖에다 세워뒀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하루에 40명씩 죽습니까? 뭐 얼마나 죽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자살로 우리의 이웃들이 하루에 40명씩 죽어요, 자살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개탄 사가지고 막 방이나 창에다 전부 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다는 거예요. 연기 새 나가지 못하게. 그러고는 편하게 죽으려고 이 뭐죠? 그거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그러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누워 잔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조용히 자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는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않고 누구 하나 죽어도 그들의 이름 기억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현대 산업 사회가요,
살인적인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속에 이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소금 한 톨 한 톨이 돼가지고 어느 영역에든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아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만지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또 사랑의 소리를 내시는 분이고, 저분은 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고, 모두가 다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거예요. 이 사랑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조차도 막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아파요. 아프긴 해요. 아야 아야 소리는 내지만 그들 속에는 괜찮아 괜찮아. 죽어가면서 야수들한테 막, 호랑이하고 사자들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둘러서 가지고 로마인들이 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희덕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야수들한테 물어뜯기고 그러면서 죽어가는데도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저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지금 먼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뭐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철저히 객관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주관적이란 말은 뭡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개인의 사심이 거기에 이입이 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개인의 주관성에 의해서 흐려지거나 모호해진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죠? 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하신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내가 행해.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친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들을 잘 안 해놔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신학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사변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를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아니죠.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말씀을 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려고 한다. 이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요한복음의 백미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행하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전부 다 이게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으시기 바로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과정은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수모도 모두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동아리와 같은 풀무불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불타지 않았다면 어찌 그걸 그들이 견딜 수 있었겠냐 이거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손야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그 목사님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이 감당했잖아요. 즐거이. 그래서 어릴 적에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죠. 예? 참 순교사화를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서 듣고 자랐어요. 예? 보면 막 그 못이 거꾸로 박혀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이 위로 걸어갈래? 끔찍하죠. 그런데요, 예수 믿음을 부인하느니 내가 이 위를 걷겠다. 못이 거꾸로 박혀 있는 그 발판 위를 걸어가는데, 그런데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그걸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는 것도 불사하고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복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가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넉넉히 신앙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고난과 역경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그 배너 영화 보셨죠? 코바데스 이런 거 있죠? 로마인들이 의아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로가 막 이 사자들한테 막 잡아먹히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뭐래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막 희덕거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던 로마인들이 죽음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전부 다 얼어버린 거죠. 네로도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 좀 뭐야?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 모여가지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요. 제가 들었는 그 순교 사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대요. 북한 공산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따발총을 들고는 구덩이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전부 다 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한테 다 몰아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나 살려줄 테니까 나올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 이러고는 나오는 거예요. 배교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죽음을 그대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제가 이거 어릴 적에 들은 순교 사화예요. 그게 제가 뭐 검증된 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내용이, 갑자기 이 공산군이, 이 괴뢰군이 총을 들고 쏘려고 이러고 있는데 배교를 하는데, 배교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하늘로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배교하는 사람을 보고는 천사는, 그 사람의 천사는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괴뢰군이 자기가 예수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순교사라서요, 제가 설교 시간에 검증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요, 참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알면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랑이 없으면요, 이 예수님의 길을 친구로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설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 도리어 믿음이 강해지는가? 이게 기독교의 역설 아닙니까? 예?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네로도 이해할 수 없고 로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 저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자식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초월하는가?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그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죽이고 막 미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우리는 참 젊은 생명 안타깝게 가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죽음이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거기서 활활 스데반 속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사랑하니
거기에서 의연하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 바로 스데반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요,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들의 믿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인식도 이런 고난 속에서 체득을 하게 돼요. 이게 기독교의 산체험인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 뇌리 속에 그냥 맴도는 게 아니에요. 사변이 아니에요. 주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놀랍게도 살아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 도리어 빛이 밝게 확 비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요즘 배드민턴 공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거는 치면 빛이 나요. 가만히 있을 때는 빛이 안 나다가 탁 치면 밝게 확 밝아집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막 처절한 도가니 가운데 막 빠져들면 도리어 진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믿는 자 속에서 막 불을 일으켜서 사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나 나중에 순교당하면 어떡해, 막 걱정을 했어요.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순교의 장소에 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 불을 지펴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음 속에서도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예.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실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풀무불 뭐래요? 불 속에 확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불이 그들을 하나도 상하게 안 해. 왠지 아세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더 뜨거우니까. 하나님의 불이 더 뜨거우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박해와 고난이 없는 이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도리어 기독교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오만불손하고 뻔뻔하고 염치도 없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도리어 믿지 않는 세인들에게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다시금 우리 양재교회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건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들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에 이러한 역설을 그들의 몸으로 친히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렀던 것은 사실은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기독교의 생명과 향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 말씀했던 그 사랑의 탁월함, 역동성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점점 사랑은 잃어버리고 직업적인 목사로 점점 전락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럴진데 여러분들은 하물며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함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점점 그저 아주 밖으로 볼 때는 뛰어난 아주 기술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예? 왜? 테크닉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처소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점 그 사랑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맛을 내고, 그리고 김치를 썩지 않게 하고 효소가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할 때는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은요 영향을 미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또 성경의 모든 진리의 내용, 생명과 의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총망라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네 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네 계명 바로 그것이에요. 곧 율법의 정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 가득하게 되어 그들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정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내가 명하는 그 명령대로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을 한 번 더 바꾸면 이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 얘기예요. 맞잖아요.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사랑도, 자기 죽음도 버리잖아요. 아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죽어가면서 다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그들은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의리다. 의리. 우리가 옛날에 뭐 영화 유명한 거 있죠. 뭐 친구 이러면서 그 누구죠? 장머식이 나오잖아요. 많이 묻다. 그게 뭐 친구예요? 막 모자 교련복 입고 말이죠. 머리 삐딱하게 모자 쓰고 막 서로 싸움 같이 하면 그게 뭐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진짜 친구죠. 의리를 지키죠.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 목숨 부지하려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어? 폴리갑이 순교할 때 그렇게 했다잖아요. 주님은 일평생토록 나를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말이야 이 늙은 시점에 와서 뭐 좀 더 살려고 내가 주님을 배반할까 보냐. 그랬대잖아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성도들이 의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고백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그걸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니까 시켜 뭐 예수 믿는다고, 네가 뭐 하나님 사랑해보면 뭐 얼마나 사랑한다고. 여러분, 아니요,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 자체가 이렇게 앉아서 졸기도 하시지만 이 자체가 여러분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걸 고백하세요. 이거 고백하는 게 엄청 큰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고백이 능력입니다.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미 그 고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마치 뭐 암시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날 하루 하나님이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짐작으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사랑을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물 위를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빨리 물 위에 넣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능력, 여러분들의 삶의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동성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동성. 믿음의 역동성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말씀이 활활 불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불탈 때 그 믿음의 역동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믿으면 1억만금보다 더 큰 걸 지금 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뒤에 말씀하셔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한번 보세요. 제 말을 안 믿겨주시는 듯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 너희 열매가 시작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의 열매, 역동성이 드러나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역동성이 드러나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역동성이라는 걸 움직이는 거잖아요. 막 움직여. 막 두서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막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뭐예요? 그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능동적으로 막 행동할 땐 원하는 게 있어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와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구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지금 이 15장 너무 오래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철저히 생명과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가지를 자기의 종이라든지 또는 자기와 어떤 다른 타자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히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영적인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의 관계, 영적인 관계. 바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된 우리를 언약의 관계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는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요. 이 생명과 사랑의 관계.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친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심대로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랑을 안 행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도무지 깨닫고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떠올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다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으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순교사화를 다 겪은 거예요. 그러나 종은 어떻습니까? 슬레이브, 종들은 특별한 지위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죠. 종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종에게는 깊은 속사정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뭐 돌쇠한테 돌쇠야 이러면서 방자야 이러면서 그 속사정을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죠? 종들에게는 뜻하는 바를 시킬 뿐이죠. 가서 뭐 좀 하거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 이 큰 사랑을 가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한 진정한 친구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은 가지된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실 때에 자기의 온 몸에서부터 자양분을 모두 다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런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요. 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성도와 예수님은 연합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Lord, Kyrios 이렇게 주님을 불러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 주심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미리 이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17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서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순교뿐만 아니라 순교도 당하는데, 그렇죠?
자기를 향하여 돌도 들어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한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 사랑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친히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당할 때에 믿음의 역동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 가운데 생명과 의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처소에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감당하든지 사랑으로 감당함으로 진취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열매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